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그 모든 삶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연말은 잘 보내고 계십니까? 바쁜 연말일 수 있지만 우리가 더 바쁠수록 하나님께 마음을 우리가 두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또한 말씀과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 주시는 새 해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고 진실로 하나님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1장에서는 특히 이제 새하늘과 새 땅, 특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그 구원의 백성,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품에서 구원의 은혜로 남아있는 그런 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새 예루살렘, 금과 또 여러 가지 각양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새 예루살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22장 말씀에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무엇으로 비교했냐? 낙원 천국으로 또한 비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이 새로운 낙원에서는 무엇이 있느냐? 생명수의 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수의 강 또한 좌우에는 생명나무와 또한 그 생명나무에 있는 12가지 실과와 또한 많은 잎사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정과 같은 생명수의 강이 있다는 것이죠. 이 강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늘 아버지 그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의 강의 근원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생명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잠시 우리의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7장 말씀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하여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 생수의 강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고 영생의 삶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과실을 맺는 그 생명나무, 그 가득한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임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느냐? 맨 처음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가운데 임했던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또한 더불어 어떤 나무가 있었냐? 선악과 나무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 나무를 어떻게 했냐?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 낙원에는 선악과가 있지 않고 오직 생명나무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선악과 나무는 맨 처음에는 먹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 나무조차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 죄가 없음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태초에는 죄가 숨겨져 있고 죄가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꾀임을 통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 죄를 알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새하늘 새 땅에는 그 죄를 모든 것을 이겨낸 믿음을 통하여 끝까지 이겨낸 사람들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선악과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만 있느냐? 영원한 영생의 나무, 생명나무만 존재했고 그 생명의 나무와 과실과 그 모든 것은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용되었음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답고 놀라운 이 낙원이 마지막 때 끝
끝까지 이긴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용하고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을 누린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가장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꿈꾸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꿈과 소망일 것입니다. 요새 여러 드라마를 보게 되면 여러 장수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소재를 갖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저도 잘 보진 않지만 도깨비나 최근에는 천년 여우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소재를 갖고 드라마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삶을 꿈꾸고 그 속에서 영원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영생불사의 삶을 살아도 그 가운데는 이 땅에서의 영원한 영생불사는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아무리 오래 살고 또 그래서 아무리 많은 부와 영화를 누릴지라도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영생불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나 혼자 오래 살아도 내가 함께하는 부모와 또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은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매일매일 반복되는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몸이 건조한 또한 불편하고 또한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땅의 삶은 영원한 평안이 임하지 않는 것이죠. 끊임없는 전쟁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 질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끊임없는 죄 가운데 불의와 부정 가운데 부패함 가운데 있는 것이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것은 행복이 될 수 없고 불행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가장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어떠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세상,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영생의 삶이면서 그곳에서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죠.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사화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아픔과 슬픔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저주가 다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질병을 갖고 살아간다면 늙고 부족한 것이 많다면 그것은 슬픔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또한 평안과 또한 사랑과 영원한 공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참된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의 낙원이며 하나님의 참된 나라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삶, 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음을, 이러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보며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는 그 종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4절과 5절 말씀을 덧붙여 읽어드리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꾼,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된 우리가 어떻게 되냐? 4절 말씀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저희 이마에 새겨져서 그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임을 말씀하고 소유된 일꾼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죄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용서함 받았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도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게 했냐?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의 주 영원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로 감히 얼굴을 들 수 없고 그 심판 가운데 두려움밖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무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더 이상의 죄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은혜로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와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러한 세상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홍기통전에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슬픔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도 얼굴을 들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 때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된 얼굴, 그 축복된 얼굴을 우리가 감히 바라보며 함께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5절 마지막 절의 말씀에도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종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참된 왕의 권세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누릴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명의 길이고 또한 고난의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수고하며 살아갈 때는 나를 위하여 또한 나의 가정을 위하여 수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여러 물질과 돈과 명예를 위하여 우리가 땀을 흘리며 노력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 어떠한 수고도 아무 값어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값 있는, 참으로 가치 있는 수고와 노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감당할 때 이 땅에서는 눈물과 슬픔과 또한 여러 가지 또한 땀방울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이 왕노릇하는 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하나님 앞에 들려 세워질 수 있는, 높여질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도 달란트에 비해서 그 종들에게 주인이 하신 말씀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것을 작다라고 여기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높여주시고 진실로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하늘 그 새하늘 새 땅, 하늘 아버지의 그 집에 영원히 높인 자로서 영원히 축복받는 자로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또 우리 남은 모든 인생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가볍게 우리가 받으시고 이 사명에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2020년도 올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사 또한 새 해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해와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가듯이 주님께서 언젠가 부르시는 또 주님께서 언젠가 재림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